오늘 설교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제가 읽고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 같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가 넘치고 또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꿈과 계획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기도와 섬김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나 나라나 민족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되니까 과거에 그 어두웠던 나빴던 그런 경험들조차도 오히려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혹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범죄했던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일었으면 그런 경험들조차도 오히려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 비슷하게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처럼 보입니다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는 동안 또 휴가나 방학이나 이런 기간을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계획들을, 어떤 꿈들을 꿀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려면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 3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 가운데 디모데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방향을 어떤 장소를 지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갈 꿈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계획과 목표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꿈과 계획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함께한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꿈이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고 나의 이기심만 채우는 그런 꿈이라면 그건 별로 좋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꿀 때 우리가 오늘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꿈을 꾸는 도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자료가 되도록 하십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죠?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시는 김선태 목사님. 이분은 진료실로 환자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인사하신다고 그래요. 푸른 하늘 좀 보세요. 굉장히 예쁘고 맑죠? 그렇게 인사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시각장애인으로 양쪽 눈을 다 못 보는 분이 어떻게 푸른 하늘이 곱고 아름답고 맑다는 걸 보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본 거죠. 이분은 6.25 전쟁 때 양쪽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내가 앞도 못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앞을 두 눈 다 못 보게 된 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나와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아이센터를 2009년에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그 아이센터에서 10,0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을 무료로 개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인정받아서 2007년도에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선태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내 자녀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내 회사 때문에, 나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기도하면서 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유익하게 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꿈과 계획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겨울을 같이 너희와 함께 지내겠다는 말입니까? 안 지내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내라 하면 지내고 하나님이 지내지 말라고 그러면 안 지나겠다는 것, 뭐 이렇게 흐리멍텅한 태도가 있나, 그렇게 보지 말고 바울은 굉장히 여유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장래의 일들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안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내가 먹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진행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전도하는 그 길에 있어서 바울은 탐험가와 같은 자세를 가졌습니다.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용기? 아니면 정보? 아니면 요즘은 산악을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사륜구동 자동차?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본 미지의 땅인데, 아니 다른 사람은 가보았지만 나는 안 가보았는데 어떤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보고 계획한 대로 진행해보고 아니면 돌아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노력했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이 유연한 태도,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에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성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우리가 저 유럽, 영국, 미국보다도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더 여러 면에서 선진국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도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먼저 오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마는, 비두니아를 거쳐 아시아로 오려고 했습니다마는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의 계획을 수정했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의 뜻을 바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 자존심도 내 교만한 마음도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현재 누리는 모든 권리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유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10수년 동안,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하여 어술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을 보여주시면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중국도 위험한데 아프리카에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거다. 리빙스턴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최후 통첩을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주님을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혼자서 가는 게 아니랍니다. 주님과 함께 아프리카를 간답니다. 오랫동안 중국을 위하여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차없이 유연한 태도를 취하여 자기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좋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유 있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점으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내 실력으로 강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러지기 쉽습니다. 야, 저 사람은 강하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 함부로 걷더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무나 저 사람하고는 친할 수 있고 무슨 부탁이든지 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유연한 태도. 저분에게 부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저분은 거절 안 하고 들어줄 거야. 그런 정도 돼야 됩니다. 야, 저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얼마나 까칠한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장 가운데에서도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면서도 야, 저분에게는 이야기만 하면 뭐든지 될 거야.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될 거예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강한 장점이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바울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자기 지역에 와서 전도해달라고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적이고 전도에 적극적인 그런 지역들이 많이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원 지역에서 목회를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던 제 동기 목사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해로 인하여 몇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동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훌쩍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 장류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동기 목사한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목회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장류로 왔습니다. 한 1년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설교도 잘하고요, 체격도 저만하고요, 인물은 저보다 좀 못합니다. 하여튼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보면 내가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목회하나. 교인이 1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최근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군데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들에서 이 친구한테 와서 설교를 한번 해줄 수 있겠나, 그런 부탁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큰 교회, 좋은 교회들은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목회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었고 조그마한 교회니까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야, 목사들은 평생 목회에도 철 안 드는데 어째 너는 일찍 철이 들었다. 아니,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에 목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문제 없고 편안한 곳보다도 문제 있고 눈물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부담스러운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나의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그걸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72년 전 처음 시작될 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이고, 130년 전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저 땅에 가면 어쩌면 순교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어려운 선교의 일들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피하지 않는 성도들 참 멋있습니다. 참된 일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위기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강하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댈 언덕이 없는 위기의 순간에 피하지 말고 온 몸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절부터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동력자로 인정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볼로를 디모데와 함께 보내려고 생각했지만은 아볼로가 지금 가는 거 옳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의 뜻을 존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동력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큰 교회,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부교역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그냥 잘라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그건 목사라고 할 수 없죠.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성도라고 그래서 갓 들어온 새신자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자식 대하듯이 하대하고 그건 인격적이지 않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식과 같았습니다마는 디모데를 동력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다고, 건강이 좀 좋지 못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일하기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실라와 바나바와 마가와 누가와 한 팀을 이루고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함께 주 안에서 동력자가 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만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인간관계의 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 단체들보다도 더 정의롭고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니까. 동력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그 뜻도 존중해야 됩니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디모데가 아직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경험 많은 아볼로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볼로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어리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좋겠다. 바울하고 아볼로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그래도 선임자인데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 될 건 아니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볼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그 역사를 존중하여 아볼로의 뜻대로 이번에는 디모데 혼자 가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정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한테 좀 맞춰라. 그러면 맨날 싸웁니다.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가 당신한테 맞추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르면 내가 맞추어야죠. 상대방 보고 맞추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내가 맞추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그런 동력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위기를 보고 아볼로도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은 아볼로는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볼로의 거절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자기들만 잘났다는 거야. 자기들대로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지 못한 폐륜아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여 일어나야 그게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만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형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동력자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 위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섬기면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섬길 때. 목사님 또 교회가 당회가 의논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일을 좀 맡아서 해 주셔야 돼요.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자세도 신앙적인 자세 아닙니다. 또 목사님 이 일은 내가 꼭 감당해야 됩니다. 내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신앙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어떤 게 신앙적인 자세입니까? 교회가 또 목사가 부탁하면 제가 부족해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또 우리 목사가 시키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 되는 일들 그런 거는 아무리 시켜도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건 교회를 위한 일이구나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미랄이 되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